여기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오른쪽에 큰 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숙여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 그건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죄인의 속성 때문에 인간의 신앙은 언제나 세속으로 자꾸 기울어 갑니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점점 세속으로 가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균형진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극보수 신앙을 추구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이 신앙을 사람의 그 취향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아주 신속하게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교인들 마음에 맞는 기분 좋은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극보수 신앙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간신히 우리의 건전한 신앙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하는 것은 구원 혹은 영생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영생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증거가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과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증거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품성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출발된 구원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변화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변화된 품성은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보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모델, 누구를 닮아야 할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재림교인들은 자라긴 잘하는데 머리만 자랍니다. 머리만 점점 커지고 몸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을 대두증 환자라고 합니다. 대두증. 이 대두증 환자가 어릴 때는 서서 걸어 다니는데 좀 크면은 이 머리 무게 때문에 몸을 가누질 못해가지고 누워 있어요. 제가 뭐 어느 그 재활원을 방문해서 그런 환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좀 다른 쪽으로 가서 그 저를 안내한 분에게 저 사람이 얼마나 사냐고 그랬더니 얼마 못 살고 죽는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재림교인들이 대두증 환자입니다. 아는 거 많아요. 들은 거 많고 지식 많고. 설교 딱 시작하면요 무슨 말 할 거 다 알아요. 미리 하도 들어가지고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저게 희망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죄로, 지금 읽은 문장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예? 아,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습니다. 거의라는 말이 거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결심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해야 한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기 의지를 작동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죄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YP는 두 가지를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5권 23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범하는 실수 중 많은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들의 욕망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의 결과다. 그 다음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초기 문집 119페이지입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교만 아니면 이기심이에요. 이것만 없어지면 웬만한 문제는 5분 내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 문제는 이기심과 교만이에요. 사람은 참 이기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기적이에요. 좀처럼 이 뿌리 깊은 이기심이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합회 연합회 있으면서 행사들을 꽤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식사를 다 차려놔요. 식사를 떠갑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반드시 식사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일. 그것도 뭐래도 과일을 이제 사과 같은 거 이제 한 바구니를 놓고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게 하고 100명이 참석했으면 한 110개쯤 둡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종종 행사 뒤처리를 이렇게 하고 하다가 밥 먹으러 늦게 갈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가보면은 사과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씩 먹으라고 광고했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 먹고 또 지나가면서 하나 들고 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과일이 이제 남아있을 경우에는 아주 못나고 이상한 것만 남아있어요. 좋은 거는 다 골라갔어요. 재림교인들이 과일은 귀신같이 잘 골라가요. 하도 먹어봐가지고. 남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적어도 수준 높은 재림 성도라면 그 과일 바구니 지나갈 때 나쁜 거 가져가야 돼요. 그래 남이 좋은 거 먹지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집히는 데라도 가져가세요. 고르지 말고.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만해요.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는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는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남도 그런 건 못 봐줍니다. 인간이 이래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품성의 변화는요,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말 수준 높은 성도들은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말 가지고 아차 실수했구나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수준이 있는 정말 신앙을 바르게 하는 성도들의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겉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거하고 싸워요. 사람이 다 이제 죄악적 본성,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속으로 미워해도 그건 살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겉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보고 하십니다. 마음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단 정결하게 해야 말도 제대로 나오고 행동도 바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제 잠깐 소개드렸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 뇌내 혁명 1권 30페이지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 가지고 육체에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몸에 아주 해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손해가 큰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국에 요양병원 2개 있어요. 거기 이제 종종 병원에서 포기한 말암 환자들이 옵니다. 근데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꽤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아주 배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얼굴을 대고 산다는 것이 참 불행해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밉고 저 왼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병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병에 걸리는데 미움 받는 남편은 멀쩡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손해니까.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 하면 내가 손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시고 기록되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을 주십니다. 아이에게 10달러를 줬는데 그 10달러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100달러 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 10달러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는 걸 봐야 그 다음에 20도 주고 50도 주고 100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적인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받은 빛 말씀에 이유를 묻지 말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납니다. 출애굽기사 1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강한 유전적 성질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욕망, 감각적 충동 등은 그들의 선천적 유산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유전자에 들어와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은 주의 깊이 경계되어야 한다. 내외에서, 이것은 마음속에서 또 외부로부터,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은 서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나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배권을 줄 것인지 하나님께 지배권을 줄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죄된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 화이트부인 원고 1902년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분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애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생애를 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며 음료였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늘 우리가 접촉하던 단어들입니다. 그것을 조금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쉼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이게 겸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신 일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온유, 겸손, 희생, 그리고 봉사, 전도. 이러한 예수님의 품성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든 그 근원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는 네 번째 날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품성 변화와 일체가 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전도와 품성 변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 겸손, 희생, 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봉사를 곁들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겠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 끝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언복음 3권 48페이지에 아주 적절한 온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온유한지 안 온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하늘에 들어갈 후보자들은 분명히 온유한 품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의 한 단면을 지금 잠깐 공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지금 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법정에서 그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그 법정 근처에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법정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비자는 그저 종의 신분입니다. 이 사람도, 이 베드로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또 한 사람이 이제는 장담하여 가로되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당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 하느냐? 지금 너희들은 만땅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을 때 아시는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고개를 돌려서 가련한 제자 베드로를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시선이 딱 와 닿았어요. 자기도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말했지? 참 너, 아이고, 너를 믿고 내가 뭘 하겠냐?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화살처럼 찔렀다고 그랬어요.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행복해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망하거나 자기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친절하고 부드럽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하지만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겠다는 겁니다. 시편 76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러분이나 저나 타고난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셨어. 부드러운 품성, 자기에게는 냉정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그런 품성을 소유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원 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시작할 때 씨앗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있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잘못인 거 아는데 타고난 성격이 이래가지고 정말 이게 고치기 어려운데 포기했습니다. 안 돼서.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고난 성격과 성향이,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씨름하면 야곱처럼 딴 사람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분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원하십니다.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그 전날 저녁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겸손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이 되면 누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보좌를 가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변화 안 된 우리의 모습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하면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자, 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거는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유대 나라에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먼지가 많고 그래서 그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들어오면은 발에 이제 먼지가 뭐
덮여 있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그 종들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만찬 시작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가져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할 거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다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가는 겁니다. 저 여러 예언의 신을 종합해 보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꿔준다.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치 않는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린다. 우리 재림교회의 문화는 회의 문화입니다. 회의를 수도 없이 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불가피하게 그런 회의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수많은 회의를 이렇게 의장을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4가지예요.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가 들 정도로 회의를 합니다.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몰라요. 앉아가지고 SDA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Sitting down always. 하도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앉아있잖아요. Sitting down always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쓸 일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설교해야 돼요, 설교.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회의할 때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직원회 할 겁니다, 직원회. 직원회 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결론처럼 말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회의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11조 많이 내는 사람 2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한 표예요. 목소리도 n분의 1입니다. 15명이 회의체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는 15분의 1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15분의 15처럼 말하시면 회의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저 15분의 1의 의견을 내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놔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조용한 거예요. 자기 판단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산다.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한다. 겸손한 사람의 복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박합니다. 검소합니다. 단정합니다.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지자 왕 590페이지 보면은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겸손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흑인 교육과 부커 워싱턴 박사가 꽤 유명한 교육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엘레베마 터스키키 대학교 총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그 주거 지역이 꽤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백인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는 흑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우리 집에 장작 펼 게 있는데 20불 줄 테니까 장작 좀 펴주세요 그랬어요. 아 그러십니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장작을 탁 패가지고 벽난로 옆에 착 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집 하인이 이 총장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자기 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그분이 그 유명한 부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이제 그 총장 집에 가가지고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사과도 하지 말지. 그런데 그 대답이 참 명답이 나온 겁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아량이고 여유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늘 초조합니다. 쉼이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저런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긴 문장인데 겸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문장이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교회정원 3권 476페이지입니다. 이기주의와 자고심과 교만에는 큰 무력함이 있지만 겸손에는 큰 힘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위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높게 평가할 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속주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유지되는 것이다. 전 이 교회가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감받은 선지자가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글들을 참 큰 축복입니다. 자만은 불만과 불평, 끊임없는 실망 반면에 품성의 단순함과 마음의 겸비는 행복을 가져온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교만과 흑암 속에 묻혀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이 자신을 자꾸 높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겸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영혼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말들의 강력한 그분을 마음의 정복자로 만든 것은 그분의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였다. 이것이 파워예요. 소리 높여서 다른 사람 큰 소리로 공격하는 게 파워가 아니고, 부드럽고 평범하고 솔직한 태도, 겸손한 태도가 진정한 파워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조는 겸비와 겸손에 비교하면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에게서 배우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처럼 간절히 소망하던 안식과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참 쉼이 있고 여유가 있기를 다 원하죠. 우리가 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교만과 자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기자 불립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가랑이를 한껏 벌려서 걸으면 탈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설교하는 걸 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아주 작아요. 근데 이분이 설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발꿈치를 들고 설교를 합니다. 이거를 기자라고 하는, 기자. 발꿈치를 듣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끝까지 못 있어요.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발꿈치가 내려와야 돼요. 힘들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피곤한 겁니다. 그냥 발바닥을 땅에 딱 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러고 살아야 편안한 거라 그 말이에요. 저 밑에 말은 과장하고 과시하고 허풍 떠는 사람 언젠간 탈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께서 희생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내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져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철저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게 희생의 극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희생제물이라고도 말합니다. 희생.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저 희생 정신을 배운 겁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남을 위한 봉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하셨느냐? 고봉사 320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덕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무겁게 짐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다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뒤에서 한 50m 밀어줬습니다. 힘이 꽤 들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시간 들이고 힘들였지만 기분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왜 도와주고 나는데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자기를 희생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줄 때에 기쁨이 오도록 세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떨 때 유쾌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기쁜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유를 묻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내신에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리베네 헤랄드 1880년 1월 5일자입니다. 그분은 내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주께서 제의하신 구제 방법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들의 애정, 그 재물을 영원한 유산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을 영혼 구원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복음 전도에 쓰라는 겁니다.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다. 투자를 여기다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전도, 구제사업을 통해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실물교훈 36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 내가 헌신하고 투자하고 헌금해서 그 사용의 결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의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하늘에 가면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재물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함으로 그 결과로 구원받은 함께 하늘에 온 성도들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내가 끊임없이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고 돕고 희생하고 나누고 해서 변화된 품성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발견할 두 가지 보물이니까 이 보물을 위해서 땅에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소망은 말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말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보존되기 원하십니까? 안식일 교인처럼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오래 살려고 음식만 맛없는 현미를 그냥 먹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아보려고. 또 진리를 찾아가지고 이 진리를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영생하려면 진리를 또 찾으려고 자꾸 찾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철저한 건강식을 해요. 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건강식을 해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건강식을 먹다가 엄마,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는 나라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보존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사욕을 조차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증가되지 않는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남는 것은 쌓아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진 것이다. 상당히 돈 많은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오래 차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영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헌금이나 구제하는 일에 매우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영향력이 많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집례한 장례식 중에서 그렇게 조객이 조금 온 것은 처음 봤어요. 모아놓은 것은 있는데 뿌려놓은 것이 없는 겁니다.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모아둔 것이 아니고 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인간의 정신이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이고, 이러한 일을 연습함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명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이 이제 서울병원 군에 있어요. 청량리에 가서 기차를 아침에 일찍 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아침 일찍 청량리역으로 갔어요. 요금이 3,1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도 없고 그래서 5,000원짜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0원을 주면 자기가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2,000원을 주겠다는 게 잔돈이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1,900원을 거실러 줘야 되는데 제가 없습니다. 근데 2,000원을 거실러 주는 거예요. 누가 손해봤어요? 그 기사가 손해본 거예요. 제가 이게 아침 시간부터 이 기사 어른이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1,000원을 줬어요.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900원 가지고. 900원 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건 난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택시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저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9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오는 본성이에요. 남에게 베풀고 나눌 때에 쾌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의 신 가운데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재림 성도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가 시작되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시대소망 350페이지입니다.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괘씸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이 진정한 선교의 힘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이기심이 없는, 사심이 없는 그런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빈자리가 많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 우리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는 진리는 없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진리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원칙과 법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이 교회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한 겁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은 그 마지막 도착점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것은 내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려면 목숨을 걸고 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부활절 행사할 때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행진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얼굴을 좀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저 표정을 보면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십자가 밑에 바퀴를 단 겁니다. 저기도 바퀴를 달았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하도 무거워서 바퀴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라고. 오늘 우리에게 목숨 바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분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죽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희생이 아니고 목숨을 건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진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다 천국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주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길을 찾다가 이 진리와 함께 천국이라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 완전히 포기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이드 잡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본업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주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업이 돼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소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이렇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신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곁에 우리가 다 함께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찬미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